사랑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죠. 스가랴가 살던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패배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보면 에스라 선지자 또 학개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이제 같이 있었던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선 돌아온 게 기적이고, 그리고 어렵게 이제 귀환을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리더들이 제일 먼저 뭘 하자고 하냐면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또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초 공사들을 막 다 끝을 내요. 그리고 이제 파바박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쉬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고 또 내분도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막 여러 분란에도 빠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성전 건축이 멈춰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받고 또 환상들을 보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힘과 도전의 말씀을 주는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뒷부분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의 수준을 넘어가서 정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도 보여주는데, 여하튼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하필 태어나가지고 전쟁에 져서 진짜 국민의 막 70%, 80%가 일본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이 한반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하실 건가요? 집을 찾아야죠. 근데 집 보면 몇십 년을 폐허가 됐을 텐데 무너졌거나 뭐 남이 들어와 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이 됐거나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역 커뮤니티도 살려야 되고 국가 주도로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당장 어쨌든 먹을 거부터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많잖아요.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단호하게 이 지도자들이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당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워야 했는데 그 의미는 자신들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 그 수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 내 마음 한복판에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집을 짓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서서 성전을 온 백성이 마음과 힘과 시간과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이 날마다 더럽혀지지 않고 청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려거든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고 뵙고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심정 한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성벽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성벽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내는 건 이방인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함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이 마음의 성벽은 사람을 막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이 유혹들,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지켜내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힘을 합쳐서 해내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 오늘 본문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멈췄다가 이제 얼추 다 지어가요. 그래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장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7장 2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막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한테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끝부분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러니까 몇십 년을 제가 이미 해왔는 거 아시죠? 뭘 했냐면 5월 달에 울면서 근신했던 거, 그거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아픔과 슬픔과 그것들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5월 달에 어느 날들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그날을 애통하면서 보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실. 근데 성전이 무너진 거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성전 거의 다 지었거든요. 완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끝부분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네가 금식한 거 맞고, 너네가 그때 애통한 거 맞고, 그때 너네가 슬퍼한 거 맞는데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네는 금식을 했고, 너네는 모여서 애통을 했고, 애곡을 했고, 기도도 했고 막 했는데 그거 니네가 먹고 마실 때처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저희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요. 금식은 많이 힘듭니다. 금식을 왜 하죠? 배가 고픈 거를 왜 억지로 하죠? 그냥 밥만 굶는 걸 저희가 금식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건 다이어트에 가깝고, 식을 끊어서 그동안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바쁜 것들 때문에, 이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정말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음식을 금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종교 생활에서 가장 약간 극치 같은 행위 중 하나인 금식조차도 얼마든지 교묘하게 이렇게 싹 가져다가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틀릴 리는 없잖아요. 너희의 금식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거다. 니네가 먹는 게 너희 자신을 위해 먹는 것처럼 너희가 안 먹는 것도, 금식한 것도 너네를 위함이다. 니네가 그 행위를 통해 종교적인 만족을 얻었고, 니네가 그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고, 네가 그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영예를 얻었고, 너네는 네 자신을 위해 한 거야 라고 평가를 내려버리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한 장 넘기셔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8장 18절 19절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에만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기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기억해야 될 슬픔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망했지, 성전이 불타올랐지, 막 암살당했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나의 죄를. 제대로 금식하면서 정말 1년에 이 4달에 걸쳐서 그 중에 며칠을 금식하며 정말 마음을 하나님한테 쏟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기 시작하냐면 19절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마. 너희는 지금까지 이 금식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그 금식하면서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날 이 성전이 완성된 그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올 때, 순 같은 그 인물이 올 때, 여호수아 같은 그 인물이 다시 올 때 내가 너희의 이 괴로운 고통의 금식을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진정으로 그 심정에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꿔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까지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잘 안 되는 이런 종교 의식조차도 우리가 애를 써서 하지만 잘 안 되는 이 열심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복들을 내리시면서 21절 보시면 진짜 귀한 복들을 약속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게 동네 겨우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그래. 그랬더니 그 옆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따라 나서는 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내가 가서 내가 진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 집사님 몇 분이 그걸 듣고 권사님 저도 따라갈게요. 저도 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내가 저 집을 도와야겠어, 내가 뭐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 집사님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나도 그거 같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그 은혜를 나만 복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하는 공동체.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역원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구역. 아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이 오늘은 나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아들아, 오늘은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무릎을 꿇자. 이런 가정. 함께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집,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은 이 복을 한 번 더 확장시키세요.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좀 전까지만 해도 성전, 성벽 이것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한 명이 은혜 받겠다고 하면 막 우르르 따라 나서는 이 일들 보여주겠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이 오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10명이 유다 사람 1명, 하나님의 백성 1명, 성도 1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말할 거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봐버렸다. 아, 진짜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집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들이 부모님 섬기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 우리 집도 저렇게 돼야겠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니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말이 다른 사람 10명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데 하나는 분명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랑 같이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신이랑 같이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구나. 아, 뭐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갈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복이, 정말 이런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딱 하나 원하세요. 딱 하나. 19절에 금식을 막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절 끝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진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말씀 붙들 줄 알아야 돼.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열정들, 그런 거 있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은혜 받아봐야지.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화평을 사랑해라. 혼자 잘 사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화평은 나 혼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화평은 어떻게 이루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소망하십시오. 아, 목사님, 제 아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저도 엄마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같이 받는 집이 될 거야. 이 은혜를 같이 받는 집안이 되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내 남편 이제 질릴 때 돼가는데, 포기할 때 돼가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멋져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지금도 멋지게 가고 있지만 진짜 더 멋지게 설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할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날 줄 아는 정말 멋진 성도들, 정말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